반갑습니다. 오늘 세일의 기도의 9째 날 밤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거의 끝이 가면 벌써 끝났나 싶을 정도 될 겁니다. 조금씩 기도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오시면 분명히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 잘 타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첫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또 움직이는 혹은 매여있는 것들 주인 삼은 혹은 내가 삼고 싶지 않아도 나의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과 삶의 많은 것들을 또 이리저리 흔드는 그 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갈 때에 모든 나머지 것들이 다 끊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그 사랑을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밤에도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헛된 것들 혹은 내 삶에 혹은 내가 매여 있는 것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며 또 자유케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참으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주목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밤에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혹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매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는 결코 그것들이 내 삶을, 내 운명을, 내 영혼을 하나님 흔들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영혼의 고백과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주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꿈나게로 예쁜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 나의 영혼의 무소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켜 주볼 수 있게, 주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구하며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 주볼 수 있게, 주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태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 주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의 함께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이루 주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채워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켜주소서. 날 주 볼 수 있게,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주님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주 볼 수 있게,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굶주린 심령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걸로 내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일으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만져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눈가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눈가를 기쁨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 만져주시고 날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참으로 만족함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눈을 떠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고 내 사랑의 선받이어서 나는 어떤 것으로 채워진다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형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덮으심과 만져주심과 채워주심과 또 붙드심을 이 밤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가는 발걸음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각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혔던 것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내 주님과 함께 참 기쁨과 은혜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 영혼에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삭트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트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삭트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트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 밀려오는 바보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삭트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삭트네 삭터
새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에서 다시 한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우강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찌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내 주님만 사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내 주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했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함께 선포합시다. 거룩하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동일한 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 그
자리를 또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중심을 드리며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뒤덮는 하나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머무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충만한 그 자리에 저희가 이 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진정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일의 기도회 또 아홉째 날 밤을 또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본성과 습관과 또 매여있던 것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그 자리, 나의 기대와 욕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또 생명의 언약이 다시 한번 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또 그를 빚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음부터 그리고 나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또 송이 쓰리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또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던 이 감사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또 일하는 또 일터와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늘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반응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잠시 거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선대 아니 후대한 일들 대접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드시고 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또 한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사라로 하여금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각인시키는 또 기억해 하시는 이 일들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또 말씀을 마치신 후에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하러 나갔는데 그때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종 또 선지자들에게 그 일들을 미리 알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뒤집거나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예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고 또 반응할 수 있는 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종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참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주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그 매를 맞기 전에 심판의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참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받아들이고 반응했던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그냥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지금 이제 소통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전에는 막혔고 끊겼고 자기 육신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적당하게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새로운 내가 약속한 끊임없이 너에게 말했던 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축복을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말씀하셨죠. 끊고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흘려보내시는 것. 이것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손님 혹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가 바로 봤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의 일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깨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분할 정도로 반응을 하고 감사함으로 극진하게 이 하나님과 또 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와 있는 주의 종, 주의 선지자에게 그 비밀한 것들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가까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이삭의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소돔성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관양되고 거기에 참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뭐가 소리를 지를까 하지만 로마서의 그런 기록을 보면 온 천하 또 천지 또 피조물들이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자연 질서,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밭을 갈 때에 너희가 밭을 갈지만 그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식물은 그렇게 반항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실은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는 반응이죠.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와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거스르고 거칠고 또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자연에 대한 그런 환경, 생태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참 편하게 마음대로 쓰고 파괴하고 이용해 먹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금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공중과 땅과 바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협들이 지금 스물스물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부르짖음도 이 피조물들 그곳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게 정말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이셔가지고 직접 가서 가까이서 보려고 그런 마음일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지역, 그 성읍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나그네 3명이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그리고 두 사람, 두 천사가 갈라지죠. 그래서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와서 아브라함 집에서 장막에서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두 천사만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행하러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의 그 천사들 또 하나님 그토록 자신을 끌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배웅해드리고 보내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것들을 듣고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들었을 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카 롯이었겠죠. 물론 조카 롯이었겠지만 그가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조카 롯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그 성을이라고 하면서 그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 전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라고 하는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저는 이 구절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뭐 서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두려움이었고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대면하여 선다는 것은 모든 고대의 기록을 보면 신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루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가까이서 배웠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심판하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죽을 만한 그 위협과 상황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했을 때 함께 그것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면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중에 성 중에 의인 50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같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티끌과 또 재와 같은데 감히 또 내가 아래입니다라고 하면서 5명이 부족하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이 할 거였으면 한 명까지라도 좀 어떻게 좀 딜 좀 해보지라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시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네. 조금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저 성읍의 그 지독한 그 죄악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심판에 저들을 멸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율법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난리 우상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비키라고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로 민족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갔던 것들을 중간 정선을 한번 털어버리고 다시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저것들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그 강력하게 참 두렵게 선포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세상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야, 저 신 봐라. 끌어낸다고 하더니 자기 마음도 안 되고 혹은 능력도 안 되니까 그냥 저렇게 또 다 죽여버리고 저렇게 하지 않겠느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 또 하나님께서 저들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여버리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모세는 온 민족의 그 백성들의 그 죄를 그 앞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저것들 죽일 거야.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좀 더 악하게 혹은 좀 무섭게만 인상이 보이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마음의 비밀한 곳에 깊은 곳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자체와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혹은 그 가정을 향한 혹은 그 도시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깊게 통찰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제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거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아브라함은 바라고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명까지인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멈춘 것이고 그 정도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정도, 왜냐하면 롯의 가정만 해도 아내, 자식들 혹은 사위 될 사람들까지 하면 거즘 한 10명 정도는 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췄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부르고 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보자는 나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내려가는, 내가 심판당할 그 죽음의 위기 혹은 내가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그 내 중보 기도자의 그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중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마음이 아프고 몸에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대충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또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자손들이 나눠질 때 그때 아버지의 그 술 취해서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다가 소주를 받았을 때 그 함의 자식이죠. 그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어떤 그런 민족 그 계보가 함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부패한 혹은 어두운 땅. 왜냐하면 함의 후손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왜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왜 가장 그 부정한 자리로 더러운 어두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브라함을 먼저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죄악되고 가장 어눌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빛과 공의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때에 그 거친 땅 가운데 그 메마른 땅 가운데 그 더러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 땅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계획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그러기에 그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땅, 가장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들 얼마나 참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경고와 또 메시지와 사인을 주십니까? 그러나 결국 끝나게 되죠. 그때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한탄하듯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렇게 이 성읍이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중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끔찍하게 타락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상히 여기는 것이 왜 나에게 중재자가 없는가? 왜 나에게 중보자가 없는가? 왜 나에게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그들의 그 아픔과 죄와 상함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기도하는 자가 중재자가 중보자가 왜 없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나만 복 받겠다, 나만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 여수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읍을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꿰어서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아직도 심판을 더 미루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그 비유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정말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났을 때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그곳에 앉아서 깃들인다고 합니다. 내 한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누군가가 내 믿음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되고 혹은 믿음의 그 동참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상상하지도 못할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보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복을 줄게라고 했지만 정작 그가 시작하는 자리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빼앗기고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비틀어지고 망가져 버릴 것 같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가야 되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동안에 지금 이어가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은 점점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참 너를 이렇게 다듬고 만졌는데 여기까지 네가 자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래, 네가 참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되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가까이 머물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많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들고 또 어렵고 꼬이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밤에도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가나안처럼 참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자리,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혹은 약속하신 것이 도저히 언제 이루어질까 막막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자라가는, 또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온 과정을 보니 참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고 끊어진 것처럼 참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그 13년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참 무덤덤한 그 시간들,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만 맴도는 시간도 사는 삶,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점점 더 세워가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으시고 만져가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때로는 내가 정말 처음 시작하는 그 바닥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성장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은 곳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만과 거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의 부지로. 이 시간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제약당하고 막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막혀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참 제재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또 깨어있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 여전히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흔들리고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한 사람, 한 교회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깨어서 반응하며 준비하며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드림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손길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가나안 땅처럼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심으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죄악이 넘쳐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 거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흔들림 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의 가운데 지금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고 막막하며 답답하고 어눌하고 막혀있는 자리, 늘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종, 나의 선지자에게 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지역 가운데, 이 연습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학교에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공경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선포할 수 있는 빛과 소금과